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탈출해서 향방을 모르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큰딸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안정된 그런 삶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40년 말미에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봉독하시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요셉을 알던 왕이 죽었다고 말했죠. 요셉의 은혜를 받았던 그 왕은 죽었고,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노역, 심지어는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익사시켜서 죽이라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 있죠. 그래서 저들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처럼 확실한 방법이 없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약속에 관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속. 이 말씀을 청취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람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 약속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속은 매우 유동적이죠.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약속을 지켰으면 좋은데 지키지 못할 이유가 오늘 제가 기록한 대로 서너 가지 이유가 됩니다. 첫째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겠지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뭐 해줄게, 잘해줄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까맣게 잊어먹을 때 기억력이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 유동적이다. 두 번째는 해주고 싶어도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내 능력의 한계가 변동생깁니다. 약속할 때는 분명히 해줄 만한 그러한 모든 능력을 가졌어요. 환경도 재물도.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없어졌단 말이죠.
나이 들어서나 혹은 재물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니까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내 형편이 이렇네요. 예.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도 못 지키고 혹은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안타까운 데도 있다고 말이죠. 우리 사람은. 세 번째는 간혹 가다가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이 알았어 그렇게 해주지 뭐. 네. 그 신실성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의 약속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무슨 뭔가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를 쓰고 또 거기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보증을 쓰고 또 거기에 더 붙여서 인감을 갖다가 첨부하고 왜 그러면 사람이 신실하다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변호사, 법무사, 인감증명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약속은 우리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인간의 약속은 왜 못 지키느냐? 유한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 생명을 다 살다 죽던 중간에 돌발적으로 어떤 잘못됐던 하면은 약속한 사람이 유고돼 버리는데 그 약속이 공수표돼 버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속은 유동성이다. 그러니까 100%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더라. 뭡니까? 그 밑에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람에게 여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650년 전 약속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백세를 못 살잖아요. 약속해봐야 유고돼 버리고 나면은 없는 것도 휘지 조각 돼 버립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에 대한 정서도 쓰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피처에 무슨 오늘날 같이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아는 것도 아니야. 그냥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구두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 벌써 미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발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우리 사람은 까맣게 잊어먹을 일도 우리 하나님은 650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했어. 이제 때가 됐구나. 내 백성들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게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시고자 출애굽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아무리 오래돼도 절대 잊은 법이 없이 언젠가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우리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 대재벌 어떤 그룹 회장이다. 우리 자식들 취직 문제 때문에 왜 고민합니까? 내 자식 딱 제일 좋은 데 심어서 훈련시켰어. 미래에 큰 기업체를 물려줄 텐데 뭔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대다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너 훌륭한 사람 만들어줄 거야. 그거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해주고 싶어도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약속을 지킬 수 없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주인이시고 그걸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계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아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은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지키신 분이 아니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마음 잡수시면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한 번 하시면은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거짓이 없으십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죠. 속성 자체. 하나님 성품 자체가 신실하신 성품, 진실하신 성품, 선하신 성품,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해놓고 뭐 내버리면 되지 뭐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한번 약속하시면은 절대 거짓 없이 꼭 이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그래요. 이제 말씀을 수요일에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뭐냐?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받는 거냐? 아브라함처럼 아까 하나님께 내 백성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후에 다시 내가 역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줘. 예. 그런데 지금은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언약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제가 받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죠. 수많은 약속들. 그 중에서도 저는 한 가지 권면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만은, 이 약속만은 기억하자.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만은 기억하자.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히 살고 오래 살고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혹은 또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부유함과 건강을 주셔서 잘 행복에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최고의 승리자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까지 상속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 하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이 약속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즉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틀림없이 나를 향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답입니다. 그리고 딴 건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를 굳게 믿기만 하면은 영생이구나 천국이구나 이건 언약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약속했으니까 예수님 굳게 그리고 잘 믿으셔서 저와 같이 영생을 확보하는 천국을 확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아울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